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수련의 맨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전에 타협안을 제시한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장면은 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부분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과 참 닮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 하지 아니하는 바로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사단은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단에 매여 있다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바로가 애를 쓰고 사단이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5가지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참 묘하죠. 아예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5가지 타협안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5가지 타협안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유혹의 타협안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콧방귀를 끼지를 않죠.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앙이 하나씩 내릴 때마다 이 애굽왕 바로가 조금씩 타협안을 제시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첫 번째 타협안이 뭐냐? 첫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첫 번째 타협안은 개구리 재앙이 내렸을 때 그때 첫 번째 타협안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뭐냐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잘 사용하는 무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거짓말로 진리를 막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단이 처음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늘 거짓말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분명하다 거짓말을 내 마음에 심어둡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을 내 마음에 심어두고,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거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 많이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읽어야 내가 살 것인데 살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데, 애굽왕 바로는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1도 없습니다.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까? 보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타협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이번 주에 교회 갈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안 옵니다. 왜 그 말을 했습니까? 더 이상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냥 대화를 끊고 싶어 가지고 내 이번 주일 교회 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분은 지금은 바빠서 못 가지만은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갈게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나아진다고 오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못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딱 잡고 있으니까 못 오는 거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대화를 차단하고, 거짓말을 통하여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진리에 따라서 마음에 결단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로가 제시하는 첫 번째 타협안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가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이 제시하는, 바로가 제시하는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이 두 번째 타협안이 나오는데 8장 24절에서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두 번째 타협안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제사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사는 그러니까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지, 그냥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제시한 두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타협안이 돼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면은 이 타협안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니까 뭐 여기 서든 저기 서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이 타협안을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만약에 그 타협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온전한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 바로가 제시하는 두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영향력 아래서, 이 애굽에 있는 신들의 영향력 아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멀리 나갈 거 없다는 겁니다. 바로의 영향력 아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땅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타협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나면은 내 인생에 분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능력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 분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는, 이 바로가 유혹하는 두 번째 타협안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마시던 술도 다 마시고, 지금까지 피우던 담배도 다 피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문지방을 넘어간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배 드리러 절에 가겠습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타협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만 드려라. 예배만 드리고 너 하고 싶은 거는 그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분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활은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이 삶의 변화가 없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죠. 사단의 타협 아니니까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땅에서 애굽 왕 바로의 영향력 아래서, 애굽 신들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예배를 100번 만번 드려도 어떤 능력도 나타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니까 그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타협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땅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뭐 금요 찬양 기도이고 다 하지만은
이 땅에서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의 영향력 아래, 우상 숭배하는 영향력 아래에서 예배 드리면은 그 예배가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드려도 사단은 웰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사단의 타협안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타협안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는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영향력 아래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 생활을 평생 드리게 되기 때문에 바로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사단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협안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타협안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타협안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8장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세 번째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했어요. 벗어났지만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크게 인심을 쓴 것 같죠. 애굽 땅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제법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자유를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타협안이 뭐냐 하면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바로의 타협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단의 타협안에 참 잘 반응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헌신할까 봐 혹시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선교사로 나갈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총각 전도사가 오면은 자기 딸이 혹시 시집 갈까 봐 겁내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예배는 평생 계속 지속해서 드리고 교회는 빠지지 말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너무 헌신하지는 말고 적당하게 헌신하면서 교회 생활을 지속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꼬리표는 붙이고 있지만은 절대로 깊이 헌신해서 인생을 드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게 이 부모님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헌신해서 마다가스카르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자녀가 주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걸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바로의 타협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적당하게 좀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 인생이 망가질 정도로 삶의 방향이 바뀔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선교 훈련 가겠다 그러면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딸은 몸이 약해서 못 가는데 좀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나는 헌신할 수 있지만 우리 애들은 너무 멀리 안 갔으면 좋겠다, 너무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늘 있기 때문에 이 바로가 제시하는 세 번째 타협안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리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몇 구절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멀리 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제단 위에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죽을 만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섬기지만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자. 광신도라는 말은 듣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타협안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참 신앙이 좋다 그리 말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 바로의 타협안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도 달라지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똑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사단의 타협안이 맞지요. 우리 주님은 헌신해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의 타협안 아래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 적당한 선 아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더 이상은 안 하는 딱 선을 쳐놔놓고 그 안에서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 사단의 타협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타협안이 있습니다. 네 번째 타협안. 네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네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타협안은 남자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정의 대표는 남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정의 대표가 되는 남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남자가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원리상으로 대표가 가는 거니까 그 원리는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사단의 타협안입니다. 바로의 타협안이에요. 왜 타협안입니까? 남자만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남자는 나이가 자꾸 들면 들수록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의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남자들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자만 가서 멀리 가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 말이 어디든 제한을 안 뒀으니까 마음대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여도 내 아내와 자녀들이 여기 애굽 땅에 남아 있는 한 그 남자들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로의 타협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 타협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가 가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 대표만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상황이면은 여자만 가서, 아내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표만 가서 가면 되지 번거롭게 가족들이 아침에 챙기기도 힘드는데 그냥 대표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의 타협안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남자가 아무리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들은 결국은 늙게 되고 죽게 돼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국 이 남자대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게 되었을 때에 믿음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뜨겁다 그래도, 여자 혼자 아무리 뜨겁다 그래도 믿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대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의 타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 많은 거 필요가 없어요. 딱 한 세대만 잡으면 됩니다. 부모님 세대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 세대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딱 한 세대만 잡으면 됩니다. 왜 무섭습니까? 부모님 세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자녀 세대가 믿음이 없으면 이 자녀는 믿음이 없는 세대로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애들을 절대로 교회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한 세대가 불신앙의 세대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는 줄줄이 불신앙의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딱 한 세대만 잡으면 됩니다. 한 세대만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굴복시키게 되면은 그 신앙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는 그 신앙은 그걸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다음 세대로 반드시 전수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저는 애들을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온 세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오고 찬양하고 어머니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걸 봐야 돼요. 예배에 대한 제일 좋은 교육은 아이들한테 톡톡톡 쳐가지고 예배 좀 똑바로 드리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보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대한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부모님은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은 다 다른 곳에 있으면 언제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봅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어릴 때부터 찬송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돼요. 유아부 때부터 그걸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믿음에서 자라게 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정만 가라, 남자만 가라, 굉장히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너무나 강교한 계책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대를 끊어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이 계교를 볼 줄 알고 이것이 사단의 타협안이라는 것, 너무나 무서운 타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타협안이면 다 왔습니다. 이 5번째 타협안이 있어요. 5번째 타협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5번째 타협안은 뭐냐 하면은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다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녀들을 데려가고 싶으면은 다 데려가라는 겁니다. 다 데려가지만은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2가지입니다. 그걸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과 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을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 재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건 아니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건 결국은 양과 소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양과 소를 여기에 두고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래도 늘 마음은 양과 소가 있는 이 애굽 땅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출애굽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양과 소를 이 애굽 땅에 놔두고 가면은 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재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주면 제일 좋아합니까? 돈 주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과 같은 것이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할 만큼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생명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이 생명과 같은 재물을 포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게 되었을 때,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인생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에 언제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재물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다. 지갑이 회개해야, 지갑이 열려야 진짜 마음이 열린 것이고,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것을 내가 훈련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른 건 다 드려도 재물은 못 드린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양과 소는 여기 놔두고 가라, 이 애굽 왕 바로의 타협안, 이 5번째 타협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거 다 드린다 해도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이 바로의 타협안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우리가 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헌금하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헌금함 돌리지 않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헌금함 돌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헌금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아이들 때부터 헌금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린 아이일 때부터 11조 하는 거 배워야 되고, 어린 아이일 때부터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꼭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헌금이 얼마 나오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애들 헌금이 얼마 나오는가 사실 그게 궁금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헌금함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때 헌금을 못할 수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계속 안 하다 보면은 헌금이 신앙의 중요한 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헌금하는 훈련을 꼭 시키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헌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게 되었을 때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도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께 헌금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그 훈련을 시키기를 바라요. 우리가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양과 소를 왜 놔두고 가라고 하는가? 이 양과 소를 놔두고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소제, 곡식을 드리는 거, 힐소자를 씁니다. 피가 나오지 않고 흰 곡식을 드리기 때문에 소제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 소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제사에는 피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양과 소를 그냥 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피 없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복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는 사단이 하나도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1차적인 교회에 오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하여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외에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는 너에게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려주셨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현대시대에 재물을 바치고 짐승을 잡고 십자가가 나오고 피 흘리고 이 너무 현대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현대인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리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피를 빼버리게 된다면은
제사 드리면서 피를 없앤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빠진, 구원이 빠진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은 복음을 빼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복음만은 관심을 가지지 말고 복음만은 그게 깊이 믿지 말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5번째 타협안입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붙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어떤 고상함이나 어떤 열심 있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린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타협안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제사함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 강조하고 있죠. 오늘 이번에 참 정교인 수련회 감사한 것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이 수련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말씀이 참 어떻게 이해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양과 소는 두고 가라, 피 없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라, 현대인에 맞게 신앙생활하라. 그거 사단의 타협안입니다. 그거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옆에 있는 나를 인도한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가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노라, 그렇게 아마 말할지도 모릅니다. 꼭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가 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모시고 온 분이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소는 절대로 두고 가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단은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남자만 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믿음이 걸어갈 길이 참 멉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에 능히 걸어가고 승리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다 데리고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따라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수련회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사단의 타협안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마음껏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겠는데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